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무천년설과 그리고 이제 각각의 천년선들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천년왕국의 설을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론은요, 무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이나 후에 지상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없다는 견해이고요. 즉,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의 천년을 상징으로 보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 전 기간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하늘로 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재림하기 전까지 천상에서 통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은 결박을 당하고 예수님의 승천 때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신다. 예수님은이겠네요. 예수님께서 승천 때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신다. 의가 아니라 예수님은이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때 이제 사탄은 결박을 당하게 되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이 교회 시대, 이 지상이 이제 교회 시대가 계속 지나가게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천상, 하늘나라에서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하늘에서 천년왕국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는 지상에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이단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동시에 세계를 복음화한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는 지상에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단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날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세계를 복음화하는, 지금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까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 이 천상에서 이 천년왕국이 이제 끝이 나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시 석방되어서 다시금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있을 것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신 후에 신자와 불신자 모두 육체적인 부활이 있으며 부활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에, 지옥의 불못에, 신자는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무천년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로 21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며 예수님의 재림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이죠. 그리고 20장 1절로 3절에 사탄의 결박과 천년 동안의 무적행 감금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일이다. 사탄의 결박은 사탄이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할 정도로 결박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 번째, 20장 4절로 6절의 첫째 부활은 신자들의 영적인 부활로 본다. 신자들의 첫째 부활은 신자들이 죽어서 영혼이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 하늘, 즉 낙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첫째 부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내포되어 있는 둘째 부활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한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은 지상에서의 통치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통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랑 나사로가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몸은 이 땅 가운데 이제 장사가 됐죠. 예. 나사로는 이제 장사도 못 되고 아무튼 버려졌겠죠, 몸은. 하지만 영혼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진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나사로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또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멸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각, 우리의 뭐 고통 이런 것도 다 느끼는 그런 상태로 쭉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신자는 이 땅 가운데 썩어졌던 몸이 다시 이제 새롭게 완전히 몸까지도 부활되어서 몸과 영혼이 다시 만나게 되고, 불신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던 중에 다시 이 땅 가운데서 몸이 일어나서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이 돼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죠. 최후의 심판을 받고 신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불신자는 영원토록 불못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때 일어날 일, 계시록 19장 11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최후의 심판,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은 사탄에 대한 최후의 심판, 아까 얘기했던 것이죠. 네 번째 20장 7절로 10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사탄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재림 때 사탄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19장 11절로 21절과 20장 7절로 10절은 둘 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이다. 또한 20장 11절로 15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모두 육체적인 부활을 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한다.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11절로 15절 이 부분인데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둘째 부활이 이거예요. 아까 첫 번째 부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부활은 신자가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올라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육신까지도 완전히 부활을 해서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몸으로 변화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장 1절로 4절은 신자들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이 19장부터 21장을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천년설은 19장부터 21장의 내용을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 구조로,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던 내용과 뒤에 있던 내용, 이 두 가지 사이에 뭐가 다른 사건이 있지만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또 그 앞뒤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나선형의 구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년왕국설을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상이한 천년왕국설에 대한 견해 차이는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지만 더 넓게는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가지 크게 이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의 순서를 시간적인 순서로 보느냐, 나선형의 구조, 이 반복적인 구조로 보느냐.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다섯 가지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이 네 개의 천년왕국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같은 입장에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날카롭게 분리합니다. 그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죠. 예, 각각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툴로 이것을 연구하지 않고 연구 방법에 따라서 과거적, 미래적, 그리고 역사적, 상징적 이런 방법들이 있고 또 각각이 어느 정도 절충안을 보면서 같이 믹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뭐 설교집을 본다거나 주석서를 볼 때 그냥 아무거나 잡아서 빼서 읽으면 안 되고 이 입장이 이 저자가 어떠한 입장으로 주석을 썼는지 이 지금 설교자가 어떠한 입장에서 이 말씀을 강해를 했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읽어야 여러분이 혼동이나 잘못 오해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장도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의 순서를 시간적인 순서로 보느냐 반복적인 순서로 보느냐 그리고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다섯 가지 관점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확연하게 그리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 천년왕국설에 대한 이해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점입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둘 다 전천년설이잖아요. 전천년설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입장인데 둘 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 문자적인 지상의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입장, 이게 이제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관계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의 백성, 연속성으로 보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반면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극단적으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연속성이 없어요. 서로 다른 백성입니다.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년왕국의 본질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은 교회다. 그러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중심. 이 천년왕국에서 그 주체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구약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성취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천년왕국 동안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 통치한다고 본다. 교회는 하늘에서 통치하고 이스라엘은 땅에서 통치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구약 예언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해석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신약의 해석에 우선권을 두고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구약의 우선권을 둔다라는 그런 어떠한 것에 강조점을 두느냐인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신약 해석에 강조점을 두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구약에 강조점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입장이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입장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횟수, 다니엘 재림이죠. 예수님은 한 번 재림하십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한 번 재림하시죠. 하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중 재림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 공중 재림을 하죠. 그리고 7년 대환란 후에 지상 재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이죠. 부활의 횟수는 두 번 부활합니다. 예,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세 번 부활합니다. 예, 7년 대환란 전에 휴거 첫 번째 부활이 있고
7년 대환란 후에 두 번째 부활, 또 예수님 이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또 한 번의 세 번의 부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았고요. 일곱 번째는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라고 믿는 것. 그렇죠. 예수님이 두 번 재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딱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죄송합니다. 잘못 혼동을 했는데, 자,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이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의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진행이 다음과 같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신자가 육체적 부활을 하고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신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게 되고, 불신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부활을 하고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 각각 이렇게 다른 경로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의 차이점은 뭔가? 천년왕국의 위치입니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천년왕국이 지상에 있느냐 천상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후천연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입장이고, 무천연설은 천상에서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재림 전 징조에 대해서 후천연설은 예수님의 재림 전 시대의 징조를 세계 복음화로 보는 낙관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천연설은 예수님의 재림 전 시대의 징조에는 세계 복음화라는 낙관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세상이 교회의 내부적으로 배교가 일어나는 등의 비관적인 요소도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의 내용, 넓게는, 좁게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전체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어떻게 이해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각각 다른 4개의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4가지의 그런 관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4가지의 관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4가지의 이 천년왕국설이 똑같이 신자의 부활, 육체적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불신자들도 부활,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불못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4가지의 그런 모든 전천년설이 네 가지의 천년왕국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저는 천국 하면은 그냥 이 영혼만 영혼만 죽어서 이 영혼이 하늘나라 황금성으로 가고 날개 달고서 그냥 날아다니는 천사처럼 그런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육체적인 부활을 얘기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몸과 영혼의 구조로 만들었고, 비록 이 몸은 이 타락 후에 타락한 육체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그래서 지치고 터지고 죽고 깨지는 이러한 불안정한 몸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후에 우리의 몸은 완전히 부활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부활이 되어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4가지의 천년왕국서에도 이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랑 다른 입장의 이 천년왕국서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비난을 하면 어떨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그 사람들도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우리는 그럼 아무렇게나 뭐 전천연설을 믿던, 전천연설 가운데서도 역사적 전천연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있는데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던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믿던 후천연설을 믿던 무천연설을 믿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앞날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는지 어떠한 입장에서 천년왕국서를 이해하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 살아가는 신자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입장에서 이 천년왕국서를 이해해야 되는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20장까지 우리 베샬롬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의 입장은 그럼 뭘까요? 예, 무천년설의 입장입니다. 이 무천년설이 오늘날 그 복음주의 안에서 좀 보수적인 이 개혁주의 신학, 이 장로교 신학의 많은 학자들이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고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라는 것은 뭐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을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다 보면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천년설을 제외한 나머지 천년왕국설의 이 공통적인 문제점은 뭔가? 예, 박스가 나와 있죠. 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영원한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인류 역사의 한 시점에서 너무 일찍 적용해 버리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역사의 특정 시점에 적용을 하게 되고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후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이 어떠한 사건, 일들을 이 인류,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인류에 적용을 시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영원한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적용할 경우에는 그럼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가? 여러분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원한 천국,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까지 이 땅 가운데 임하기까지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는 이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에 대한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되어서 일반 은혜의 가치를 크게 약화시키게 됩니다. 예. 영원한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앞당겨서 적용할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시대의 징조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일들이죠?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미래에 대해서 후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죠. 시대의 징조 중에 성령의 부으심을 통한 세계 복음화에만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되고 특별히 신법주의적인 후천년설의 경우에는 현재의 일반 국가에 구약의 율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기독교 정복주의적인 잘못된 이 지배신학을 갖게 만듭니다. 뭐 이게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 뭐 성시와 운동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요 계속 두 개의 세상으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교회라는 세상과 이 일반 세상이 나누어져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시와 운동은 이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처럼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성경대로 이렇게 통치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라는 건데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반 은총의 영역과 이 특별 은총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특별 은총의 영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고요. 이 혼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의 입장은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박해, 배교, 적그리스도 등 미래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막 휴거 열풍이 좀 불기도 했었고요. 또 휴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불안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내가 휴거가 돼야 되는데 휴거가 안 되면 이 7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대환란을 겪게 될 텐데 내가 배교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런 거죠.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00%막 이게 이렇게 치우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무천년설의 실제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낙관적인 그런 시대의 징조는 계속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아직까지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전도 종족 그리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언어가 다른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이런 낙관적인 그런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고 또 교회에 대한 박해, 교회의 배교, 적그리스도의 출현 등이 이런 부정적인 시대의 징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그런 대다수의 요인들을 보면 잘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지만 문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추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선행을 베풀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도 물론 그 가운데 주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사랑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겠지만 세상은 본능적으로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 박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도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는 세상과 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성경에 말씀한 시대의 징조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정확하고 바른 이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두 번에 걸친 이 천년왕국설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되실 때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이런 네 가지의 천년왕국설이 있구나. 그리고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구나. 내가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겠구나라는 그런 이해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